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하시기 위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와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강영기 집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는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저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4장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는데 에베소서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로 세워주셨는데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게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세우셨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우리 또한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후에는 그런즉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법은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옛 습성을 따라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했다면 이제 진실을 말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해외 유명 화장품 회사에서 한 사람에게 단 하나씩만 에센스 샘플을 준다고 합니다. 줄을 서서 일단 내가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둘이라 한 사람만 줄 수 없어서 다시 또 줄을 섰습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아까 받으셨잖아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다른 사람과 착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그 덩어리가 커지며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욱 서로 진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법. 두 번째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말씀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가 아니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요. 화를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 보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생각 끝에는 상대방에 대한 복수도, 상대방을 해하는 생각도, 수만 가지의 욕도, 심지어 살인까지 있습니다. 마귀는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끔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마음에 화를 품게 되면 또 우리 본인이 제일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화병이라는 말이 있죠. 가슴앓이를 하다 보니 그로 인해 우리의 몸도 망가집니다. 화를 마음에 계속 오래 품다 보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화를 품지 말고 그로 인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법.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남에게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 감사와 마음 깊이 울려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 불을 쌓으면 그 불은 손가락 사이로 무르듯이 흘러다니지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법.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쓸데없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은 무엇일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성도를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식물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힘을 내라라는 말을 하면 식물도 잘 자라지만 너 싫어, 미워, 욕을 하면 식물도 시들시들해진다고 합니다. 하임 비너트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듣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잘못한 것보다 잘하는 것을 세워주면 아이가 바뀐다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한다면 너와 내가 서로 세워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집을 바르게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법. 다섯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속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슬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훈계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생기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 성령님도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5가지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31절에 나오는 이 5가지 이야기는 모든 악독, 이것은 공동 번역에서 악독을 독설로 번역했습니다.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어 악독한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노함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뜻하면서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분노를 말합니다. 분냄은 노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행위라면 분냄은 상대에 대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내면의 깊은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크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악한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것, 그것은 욕설이나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이 5가지는 모든 악이 곧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온갖 나쁜 감정과 함께 버려야 합니다. 나쁜 감정으로 하는 악독한 말, 분노의 행동, 내면적인 적대감, 악한 말을 퍼붓는 것,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은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고 오직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법 6번째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모른 척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며 악독한 말이나 분노의 행동, 내면적인 적대감,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옛 습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분을 내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말씀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심령을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을 품고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머리이신 하나 되는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사는 것이 때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가르침을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매 순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